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아버지 저희들 부르심으로 이 사랑하는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주는 자녀들과 회의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는 봄비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이 어느덧 아버지 어두운 사회의 주의로 아버지 정권을 바뀌고 지금 아버지 밖에는 아버지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달라고 아버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 대한민국으로 허락하셨사오니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버지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 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 시대들이 아버지 일제 36년 세대와 6.25 전쟁을 겹쳐서 아버지 전 세계에서 꼴찌의 나라를 10위권 안으로 올리신 분들이 바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루는 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아버지 넘겨줄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다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오강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사오니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와 노란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과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쌓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의 열매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왔던 통장의 잔고, 화려한 이력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흔적들, 그리고 이것만큼은 영원 속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33장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국가는 위기에 처하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한 상황.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머리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일 때 비로소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논다? 그것은 병든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영적으로 병든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보배로운 인생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의 답을 분명히 붙잡고 그 삶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인생의 세 가지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 첫 번째로 보배로운 인생의 열쇠가 뭐냐?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은 뭐냐?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 파괴하는 자여, 너는 파괴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무기도 있지요, 군대도 있지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약소국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조약을 맺고는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것이,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린다.
네가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유 없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지금 정부와 똑같아요. 아수르처럼 힘이 있다고 약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도 주위에 많지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방해하고 못살게 하고 약자를 더 약탈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낭비하며 싸우는 동안에 정작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 이런 모든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보배로운 인생의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손해를 입고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변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싸우는 것입니다. 맞서고 폭로하고 복수하고 내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아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싸움이 나 자신을 더 소진시키고 더 상처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이 억울한 상황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냥 문제로 끝났을 일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이야기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멘탈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멘탈은 믿음의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닌 거예요.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세워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 차이,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드십시오. 싸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인생의 두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뭐냐? 인생의 진짜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릅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십니다. 인생의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를. 보배라는 단어는 뭐냐? 히브리어로 오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물 창고에 쌓인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소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경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배로운 인생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나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그릇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일반 물이 담겨 있고 하나에는 순금이 담겨 있다고 합시다. 겉모양은 같아요. 똑같은 질그릇인데 그런데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삶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인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으면 그 인생이 보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인생의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인생은 많이 쌓아놓고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인생이 아닙니다. 많이 이룬 인생도 아니에요. 보배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평범해서, 저는 너무 실패가 많아서, 저는 너무 늦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늦은 것이 없다고.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을 담으면 보배가 된다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당신께 맡겼습니다. 연약해도 당신을 의지했습니다. 억울해도 주위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바로 보배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에서도 영광이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배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